예, 안녕하십니까. 김주로입니다. 오늘 함경 읽기 일곱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여섯 번째 자료 중에서 신념처까지만 했고, 수념처 부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 그래서 사념처의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난 6주차를 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보시면 먼저 하나 좀 수정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신념처의 내용 중에서 정생희락, 그 다음에 무희생락, 그다음에 이청정심의해 해서 이렇게 각각 이 윗부분 목욕의 비유가 나온 게 사념처에서 신념처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요. 이게 지금 중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선정이니까 제1선, 2선, 3선, 4선이잖아요. 여기는 처음 초선을 성취한 내용이 여기 비유로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정생희락이 제2선의 성취 내용, 그리고 무희생락이 제3선의 성취 내용, 그리고 이 청정, 곧 사념청정이라고 말해지는 이게 이제 제4선의 성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념처를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쭉 신념처 수행을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살펴보고 관찰하는 그 사티의 수행을 하다가 그 성취의 정도가 점점 이제 깊어져서 드디어는 사선정에서 얻어지는 성취 내용이 각각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초선하고 2선, 3선, 4선까지는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이 부분, 정생희락 있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요거를 선정에서 생겨난 기쁨이라고 풀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건 이 정이란 말은 뭡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정자가 명상법의 일반적 용법으로 쓰면 선정의 줄임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명백하게 초선, 2선, 3선, 4선의 구조로 나올 때는 각각 이 초선의 성취 내용이요. 여기서는 벗어남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번잡한 곳에서 벗어나 명상 수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벗어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5개, 5가지 이 수행자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번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남,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벗어남과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상태를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이라고 있어서 두 번째는 그러면 뭐로부터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냐가 중요한데 이건 선정은 그냥 수행법의 일반이잖아요. 명상 수행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삼매라는 말로 바꿔줘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보통의 일반 용법 그대로 삼매를 조건으로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해야 구체적이고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무죠, 무희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짐을 조건으로 생겨난 즐거움입니다. 이게 삼선의 성취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삼선의 성취 내용을 무희라고도 표현하지만 요 벗어날 리자, 그러니까 기쁨에 빠져들기 쉬우니까요. 명상 수행에서 생기는 기쁨에도 빠져들기 쉬우니까 그 기쁨조차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무희라는 말을 썼지만 보통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초선과 마찬가지로
리희라는 말을 씁니다. 벗어날 리자, 리희, 그 다음에 생락을, 이 생자를 묘자를 써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리, 희, 그 다음에 생을 묘락 이렇게. 그래서 기쁨에서 벗어난 오묘한 즐거움 이렇게 풀어도 좋습니다. 물론 이 경전에서는 아까 제가 고치기 전에 나왔던 무희생락이 맞는데요. 보통은 이 이희묘락으로도 표현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 이 선정을 삼매라는 말로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신념처 내용을 다 했는데요. 이게 신념처 내용, 그러니까 염처경에서 말하는 신념처의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선까지 나오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 몸, 아무래도 신념처니까 호흡은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부정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뭐 얼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의 모습들에 대해서 집착을 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명상 수행, 특히 사념처의 신념처 수행에서는 몸의 구석구석을,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겉으로 그다음에 안으로 겉과 속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보통 부정관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 사선성취 내용 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제는 완전한 그 부정관,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시체 또는 그 백골 이걸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까지 이 뒤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략하게 부정관에 대한 내용, 신체의 갖가지 그 기관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공동묘지에까지 우리 신체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자아의 그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너무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신념처를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이것과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남전 니까야 대념처 경이 있죠. 마하사티 바타나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 내용 역시 이 염처경과 중화암경의 염처경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어, 신념처의 내용은 순서가 조금 차이가 날 뿐이죠. 순서가 조금 차이 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다고 했지만 이 부분 방금 다시 그 복습한 이 부분 있죠? 사선정의 1, 2, 3, 4 선의 성취 내용을 사념처의 신념처를 닦으면서 몸에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치 사선정의 성취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 이 대목은 대념처경에 빠져 있거든요. 예, 이런 대목들이 아함경과 니까야를 비교해서 읽어야 될 중요한 이유죠. 그러니 니까야 곧 상자부에서는 어, 하고는 달리 지금 여기 중암이니까 현재까지는 설일체 유부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유부에서는 사념처의 내용을 이 사선정과 연관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기획들이 이 경전을 편찬하면서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사념처의 내용과 사전의 내용을 공유해서 연관시켜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여기 드러난다고 하는 점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특히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그러면 신념처를 넘어서서 두 번째, 느낌에 대한 관찰이죠. 그 수념처인데요. 여기서는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가 아니라 각이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운하, 각관, 여, 각, 염처. 마찬가지로 염처를 독립된 단어로 보시고 이걸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하는 어떤 것이 뭐뭐인가, 무엇을 뭐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각은 깨달음이 아니고 느낌이라고 했죠. 느낌에서 여기 여가 있으니까요. 여는 뭐뭐와 같다. 그래서 그대로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되니까 느낌에서 느낌 그대로를 살펴보는 염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주의력이 머무르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 것의 그냥 방법 정도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력이 머무르는 그 수행 방법인가, 곧 염처인가 이렇게 되겠죠. 비구자, 락, 각, 락, 각시, 변지, 각, 락각, 이 먼저 보게 되면요. 수행자는 이 전체 동사가 되겠죠. 즐거운 느낌, 락각을 느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요.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변 들어갑니다. 변은 편이라고 읽으면 편리하다가 되지만요. 지금처럼 이게 부사로 쓰게 되면 그냥 곧 이렇게 됩니다. 곧.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고 바로 뒤에 지자가 나오니까 곧바로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변이 되고 안다가 되죠. 바로 그 순간을 알아차린다. 바로 그 순간을 알아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또는 느끼고 있는 그 순간 또는 그 상태를 곧바로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행자는 즐거운 감각을 느낄 때 곧바로 즐거운 감각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안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각시, 변지, 각고각.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 고각이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바로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상태 또는 사실 또는 순간을 안다. 이렇게 되겠죠. 예, 뭐 문장 구조는 똑같으니까요. 이제 하나 더 이제 불고불락이 나오겠죠. 락각이 나왔고 고각이 나왔으니까 세 번째로 불고불락 각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불고불락각을 느낄 때, 그러니까 불고불락의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 그러니까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뭘 안다가 됩니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수념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느낌 중에서 대표적으로 즐겁다는 느낌, 그리고 괴롭다는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 이 세 가지에만 대해서 어,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또는 그 순간을 인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념처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 락심, 고심, 불고, 볼락심, 락심, 고심, 불고, 볼락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낀다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느낌의 내용이 뭐냐면 어, 즐겁 즐거운 몸. 좀 이상하죠? 즐거운 몸 상태겠죠. 몸이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서 아주 즐거운 상태를 이제 말하겠고요. 반대로 안 좋은 상태, 좀 괴로운 몸 상태를 말하겠고 또 뭐 그저 그런 불고불락 신의 상태들 세 가지에서 각각을 각 느낀다는 것이고요. 또 마음 상태 이제
즐거운 마음 상태, 그다음에 괴로운 마음 상태, 그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 상태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각 느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쭉 열거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각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을 말할 겁니다. 열거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죠. 락시, 고식, 불고불락식, 락무식, 고무식, 불고불락무식, 락욕, 고욕, 불고불락욕, 락무욕, 고무욕학, 불고불락무욕학식, 변지, 각, 불고불락, 무욕각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집중해서 안 읽으면 굉장히 같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예, 하나하나 볼게요. 즐거운 음식, 괴로운 음식,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음식들. 이 역시 뭡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 느낌 자리에 지금 음식이 들어가 있죠. 예, 음식에서 우리가 많은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얻게 되니까요. 그때의 그 느낌의 그 순간의 그 사실을 또 제대로 인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는 무식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없음.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음식 그대로 옮겼지만 실은 이게 뭐겠습니까? 이 밥을 얻지 못해서 공복의 상태, 배고픔의 상태가 되는 거죠. 어, 자주 경험하겠죠. 지금처럼 어떻게 음식을 어, 나가서 탁발을 해서 먹는 경우니까 아무래도 탁발을 제대로 못할 때는 단체가 굶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공부를 할 때 더 그런 어떤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배고픔, 이 무식의 경우에를 어떻게 또 어떤 느낌이 드느냐. 배고프더라도 별 관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한다. 라든가 그 배고픔의 상태를 참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이런 등등등이 개인 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그 느낌의 인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복의 상태를 즐긴다. 또는 이 공복의 상태를 괴로워한다. 또는 뭐 그저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세 가지 느낌의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이 생겼을 때 그걸 즐거워한다, 또는 그 욕심을 괴로워한다, 또는 그 욕심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물론 이건 욕망, 욕심의 종류에 따라서 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욕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욕심이 생겼을 때 때로는 이게 의욕도 될 수 있잖아요. 의욕이 생기면 즐거운 거니까요. 그런 욕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즐겁고, 어떤 건 괴롭고, 어떤 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또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무욕, 욕심이 없는 상태를 즐기거나 또는 욕심이 없는 상태를 괴로워하거나 마찬가지 이때도 의욕이 안 나는 게 괴롭죠. 그렇게 욕심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욕을 괴로워한다는 그 느낌이죠.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무욕을 또 느낄 때. 그래서 앞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전부 다 이제 열거해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길 때, 이런 느낌들이 생길 때 뭡니까? 연지, 곧바로 그 상태를, 그 순간을 뭡니까? 느껴서 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념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지기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첫 번째 줄에 나온 이 내용만이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염초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분류하자면 이 마음 상태,
에, 이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음식에 관련된 느낌과 욕심이 생기고 안 생기고와 관련된 느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더 추가되었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 수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남전 그니까야 대념체경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줄은 공통인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온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부분이 니까야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세속적인 느낌과 세속적이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세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어떤 그 욕망의 대상을 해서 나오는 그런 느낌과 그것을 벗어나서 생기는 느낌, 그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지, 여기서처럼 음식이다, 또는 음식이 없는 상태다, 또는 욕심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등등등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이, 이 유부와 상자부의 그 사념처를 이해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념처를 마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자료에서는 마지막이죠. 이제 신념처입니다. 운화, 관심, 여심, 염처. 어떤 것을 마음에서 마음 그대로를 관찰하는 염처법인가, 주의력을 머무르게 하는 방법인가. 수행자는 유욕심지 유욕심지 여진, 무욕심지 무욕심지 여진. 그래서 오늘은 이 신념처 부분에서는 여기 여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거꾸로 하면 진여잖아요. 예, 바로 참 그대로, 참 그대로와 참된 것과 같다. 참 그대로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풀이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 여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참과 같다, 진짜와 같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진짜와 같다는 말이 뭐냐? 어떤 내용을 진짜로 그대로 알아야 되느냐, 참 그대로 알아야 하느냐 이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욕심지 유욕심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있으면 어, 욕심이 있는 마음 그대로를 안다는 거죠. 다시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안다. 알의 내용이 유욕심인데 욕심 그대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진 뒤에 붙은 거죠. 욕심이 이, 있는 그대로, 욕심이 있는 상태 그대로를 안다. 그래서 여기서 여진까지 추가해서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무욕심지 무욕심 여진 이렇게 되죠.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는 상태 그대로, 참 그대로를 또 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됐으면 그다음에는 욕심이 있다?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욕심, 뭐 식욕이든 어떤 다른 욕심이든요, 수면욕이든 등등등 어떤 욕심이 이 마음에서 생겨났을 때, 내가 지금 이 욕심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또 역시 인지, 사실 그대로를 아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심념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사념처를 말씀드릴 때 그때 마음이 아니고 마음 상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음, 어떤 것이 없음 이렇게 살펴 아는 것이 신념처의 수행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뭐냐? 마음 상태를 꾸미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유의 무의 이렇게 되죠. 유의 무의.
이 애자가 일상의 한자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죠. 분노라고 하는 것인데요. 화를 낸다는 뜻이 있죠. 여기 위쪽에 이 녀석이 이 규라고 하는데 이 규자는 그 칠격자, 한자 칠격자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가리킵니다. 그 역시 공격적인 마음, 상대방에게 뭔가 공격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애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노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지만 진애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분노가 있다, 분노가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다, 화가 나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니까야에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이게 유가 붙을 때는 앞에 sa가 붙습니다. 이건 뭔가를 갖고 있다, 뭔가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 접두어 사가 붙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무라고 하는 말이 붙을 때는 vi, vi라고 하면은 그 윗바사나 할 때 그 비자죠. 뭔가 이렇게 분리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vib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vit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b라는 그 접두에다가 이타, 가다의 과거 분사가 붙으면 비타가 되거든요. vita. 그래서 비타 어떤 단어가 딱 들어가면 우리말로 하면 딱 그대로 분리되어 간다는 소리잖아요. 비이타니까 분리되어 간다는 말이니까 우리말에 딱 적당한 말이 떨어져 나갔다. 나가 떨어졌다.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 딱 적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내 마음에 탁 붙어 있다. 붙어 있다고 할 때는 유에라는 표현을 쓰고 일어난 화가 어디로인지 가버렸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무라고 하면은 뭔가가 어떤 존재가 있음 없음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게 해주는데 팔리오 단어를 염두에 두게 되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붙어 있냐 아니면 그 붙어 있던 마음이 떨어져 나갔냐 훨씬 그 팔리오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수행적 의미를 더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유무라고 했지만 그런 어떤 니까야적인 생각을 같이 겸해서 보면 좋겠네요. 유에, 무에 이렇게 되고요. 유치, 무치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이 병질음이라 그러는데 요게 부스죠. 이 머리에 있는 이게. 이게 들어가면 전부 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의가 중심이 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 그래서 무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탐진치의 치자죠. 그래서 어리석음, 무지가 있음, 무지가 없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가 지금 내가 생각이나 어떤 그 의지를 발동하는데 그 무지가 조건이 되어서 마음 상태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그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그 욕심이나 행동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이제 말하죠.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갔다가 무치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예오, 여기 지금 단어를 정리했듯이 예라는 말은 더럽다고 오라는 말도 더럽답니다. 둘 다 이제 더러움이 되겠죠. 그 오염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얘는 정토의 반대를 말할 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가리킬 때 예토라고 그러잖아요. 정토의 반대말로. 그때도 이제 이 더러울 예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예오, 예오. 더러움이 내 마음에 붙어 있다. 예오. 더러움이 내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합, 유산. 합은 합친다고, 산은 흩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합침의 의미가 된다면 산은 흩어짐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주로 이제 집중과 관련된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물론 좀 일상적 의미가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유하, 유고, 낮음과 높음, 낮음과 높음.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낮게 되어 있느냐, 높게 되어 있느냐. 아마도 이거는
지금의 의미로 따지면 마음이 좀 처져 있냐, 아니면 고양되어 있느냐,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 대, 작냐, 크냐. 그 다음에 닦음이 있냐, 닦음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대로 삼매, 이것도 제가 선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또 구체적이지 못했죠. 이 선정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역시 삼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냐, 삼매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냐.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보다는 이 마음이 집중이 이루어져 있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삼매에 들어있음과 삼매에 들어있지 못한 상태, 각각을 그 상태 참 그대로를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욕심이 있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정부정,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거죠. 유해탈심, 지, 불해탈심, 여진. 유해탈심, 지, 해탈심, 여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탈하지 못한 마음,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안다. 해탈하지 못하는 마음 그대로를 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또 알아야 한다. 해탈한 마음 참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서 해탈한 마음이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이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탈이라면 부처님 경지에 올라가야 해탈하는 건데, 아니면 아란이 되어야 해탈하는 건데, 내가 지금 해탈한 상태인지 해탈하지 않은 상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 그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건 해탈도요, 층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진의 내용에서 그 해탈하지 못한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해탈이란 말은 사실은 불해탈이란 말은 지금의 의미로 따지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구속으로부터 풀려난 상태, 뭐 돈 문제, 뭐 이성 문제, 자녀 문제, 뭐 등등등으로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묶여서 붙들려서 불편하다, 괴롭다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면 그것도 뭡니까? 해탈이죠. 그 문제가 해소되었으니까요. 그 우리 학창 시절 때 늘 시험 칠 때 해탈되지 않습니까? 시험 치고 할 때 괴롭다가 시험 치고 나면 또 해탈되고 그런 것도 실은 해탈이란 말을 써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탈이란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하는 등등등의 마음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가 뭡니까? 그때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부처님들의 제자가 어떤 문제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궁극적인 의미의 해탈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어떤 작은 하나의 고민이 생겨서 그게 안 돼가지고 공부가 잘 진척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부처님과 상담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라고 이제 했을 때 그때 이 해탈이라는 말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탈 역시 너무 궁극적인 내용만을 생각할 필요 없이요. 우리 일상에서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어, 해결했을 때 그때도 해탈이란 말이 거기에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최고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누따라 쌈맥삼보디라는 말 쓰잖아요. 보디라는 말이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대체 단어가 몇 단어가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안 웃다라 위가 없다 쌈약 쌈보디 쌈약 쌈 해가지고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바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위가 없다 굉장히 바르다 보편적이다는 말 수식어가 4개 5개 붙었잖아요. 그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맞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수행과 그러니까 그야말로 탐진치의 소멸을 경험하지 않는 한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접두를 전부 다
떼버리고 보디만 놓고 보게 된다면 그건 우리 제가자들 역시 그 보디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감히 앞에 아누따라 산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디에 대해서만큼은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다,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말들을 너무 궁극적인 차원에로만 두어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탈이란 거는 수행 과정에서 그때그때 층차가 있는 거니까요. 해탈이나 열반의 상태나 깨달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어떤 진전이나 나아감이라면 그건 깨달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는 잘 처리하지 못했던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처리해내었다면 그건 그때그때 해탈이나 열반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표는 그런 작은 의미의 해탈이나 열반이나 깨달음을 하루하루 성취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것이 사실은 수행길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특히 우리 제가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념처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대념처경의 내용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이 부분이죠. 욕심이 있다, 욕심이 없다, 분노가 있다, 무지가 있다, 없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니까야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의 있음과 없음, 그 탐진치가 내 마음에 붙어 있음과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그대로 참 그대로 살펴본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또 여기 끝부분에 이게 닦음과 닦지 못함, 삼매, 해탈한 상태, 그렇지 못한 상태도 니까야에 그대로 있습니다. 대념적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여기 더러움과 합침과 흩어짐과 낮음과 높음과 작음과 큼과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대념적용하고 요 심념적 부분을 둘이를 어, 비교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좀 차이를 또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구절이죠. 이것 역시도 유부와 상자부의 수행관의 내용에 조금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료는 이제 다 마쳤고요. 다시 일곱 번째 자료, 오늘 새롭게 추가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은 그 사티의 이제 세 번째 의미해서 제가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요게 제가 지난번에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권 21로 적었는데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권 24로 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법령처 부분입니다. 이건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중간에 그 반복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생략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번호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운하, 관법, 여법, 염처. 어떤 것을 법에서 법 그대로를 살펴보는 주의력 머무름의 방법이라고 하는가? 안, 연색, 생, 내, 결. 눈이 색을 이 연자를 해석할 때는 연기의 연자죠. 그래서 보통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말미암아 연자가 돼서요. 어, 눈이 색을 말미암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색을 눈이 사물을 조건으로 해서 어, 이 내결 안으로 결이란 말은 결론할 때 결자하죠. 이게 뭔가 이렇게 맺다, 맺히다 이런 말입니다. 또는 얽다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이게 번뇌를 의미합니다. 결이란 말이.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해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속된 상태, 그러니까 묶인 상태의 한자들, 또 결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전부 번뇌와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말들은 전부 번뇌라고 하는 말로 등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번뇌가 생긴다 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면 안으로 번뇌를 낳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우리말로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내면에 번뇌가 생긴다. 그러면 이 연자를 보통 하는 식으로 말미암아나 뭘 조건으로 하기보다도 그대로 이렇게 눈이 사물을 따라서 내면에 번뇌가 생긴다. 그건 뭐 눈에서는 이게 좋겠네요. 눈에서는 사물을 따라 내면에 번뇌를 낳는다. 내면에 번뇌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구자, 내실유결지, 내유결여진. 앞에 나왔던 이제 연습이 되었으니까 여진이란 말을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조금 빨리 나와도 되겠죠. 수행자는 안으로 참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건 실제가 좋겠죠. 안으로 실제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실제 번뇌가 있으면 안에 내 마음 안에 번뇌가 있음이 실제로 목격되면 뭐 이런 말들이 되겠죠. 그렇게 된 경우에 안에 번뇌가 있는 참 그대로를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내실 무결, 지내 무결 여진. 안으로 실제 번뇌가 없으면 내 안에 번뇌가 없는 참 그대로를 안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약 이생내결 이생자 지여진. 약 이생내결 멸 불부생자 지여진. 만약 요 미자가 나올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다가 아니고 아직 아니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다. 아직 뭐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두 번 새긴다라고 보통 한문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 생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미생이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내면의 번뇌가 요거는 시간의 순서를 말하겠죠. 앞에 것을 지나서 그 다음에 생긴 자라는 말은 이 앞에 약이라는 가정을 이끄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자로 보통은 즉이 잘 나오는데요. 고즉자 앞에서 봤듯이 자밤에서 여기는 자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구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안에 번뇌가 생겨났다면 그대로 참 그대로를 안다. 전에는 없던 번뇌가 지금 생겨났다. 그러면 지금 생겨난 상태 그대로를 그야말로 파악하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약 이생 내결멸 불부생자 지어진. 요 이제 이생이죠. 요 이자는 이게 선이 다 끄어져 있으면 뱀사가 되지만요. 이것도 다 떨어져 있으면 몸기자가 되죠. 지금처럼 중간쯤 떨어져 있으면 이미 이자입니다. 이것과 좀 대가 되죠. 이생은 이미 생겨난, 이미 생겨난입니다. 이미 생겨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미 생겨난 번뇌가 이렇게 되겠죠. 그 번뇌가 없어져서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만약에 이미 내 마음 안에 생겨난 번뇌가 멸까지요. 이미 생겨난 내면의 번뇌가 사라져서 여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불부생자죠.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면 전에 생겨났던 내면의 번뇌가 사라졌는데 그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내 마음을 괴롭히던 녀석이 끊어진 상태죠.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어진 참 그대로의 사실을 또 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여시 이비설신의 연법 생내결 기구자 내실유결 지내유결 여진 내실무결 지내무결 여진.
이와 같이 지금 눈이 사물을 만나서 생겨나는 번뇌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귀가 소리를 만났을 때 또 생겨날 수 있는 번뇌, 또 이미 생겨난 것, 혹은 아직 안 생겨난 것, 이런 등등등 경우의 수를 또 따지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 코비자, 또 이제 그 코가 냄새를 만났을 때, 또 혀가 맛을 만났을 때, 곧 접촉이라고 하죠. 몸이 대상과 접촉했을 때, 또 의식이 어, 바깥 대상, 곧 개념으로 들어오는 대상과 만났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의만 법을 들어서 이 법에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비 설신의 대상들이 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성향, 미촉이 다 생략됐죠. 그러나 미촉법까지 이제 따져서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이 각각의 대상들을 따라서 어떤 내면의 번뇌를 낳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 비구는 수행자는 안으로 실제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가 있는 참 그대로의 를 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실제로 안에 번뇌가 없을 때 번뇌가 없는 참 그대로를 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예,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났을 때, 또 이미 생겨난 안의 번뇌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지 않는 그 순간을 또 경험할 때는 또 참 그대로를 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나오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뭐랍니까? 뇌육처입니다. 내육처, 내육처, 외육처를 말 쓰죠. 그 내육처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감각 대상을 만났을 때, 즉 감각기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결은 쌈요자나라고 해서 그대로 묶임 또는 얽매임 또는 번뇌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념처의 첫 번째 내용이죠. 그러니까 법념처에서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법념처라는 거는 그야말로 감각기관의 대상 중에서 특히 우리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리도 맛도 사물도 아닙니다. 의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개념으로서 관념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 내육처가 처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념처는 앞에 것은 그야말로 이 사유가 개입될 자리가 없는데요. 그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인지하는 것만이 이제 있는데 이 법념처의 내용은 사유의 문제도 개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따지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육처가 나오고 대념체경 같은 경우는 오온이 나오고 육처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내 육처가 먼저 나오고 있어서 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차, 비구, 관법, 여법, 비구자, 내실, 유욕, 지, 유욕, 여진, 내실, 무욕, 지, 무욕, 여진. 다시 또 수행자가 법에서 법 그대로를 본다는 건 뭐냐? 수행자는 내실 여기 보면 유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에 구문이 다 살펴봤으니까요. 이 핵심만 살펴보죠. 유욕 안쪽으로 욕심 있음이 있다면 유욕 여진 마찬가지죠. 욕심이 있는 상태 그대로를 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욕이 또 나옵니다. 무욕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진해, 수면, 그 다음에 도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진해, 수면, 도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 여기 진해, 수면, 도회, 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에 욕하고 여기 진해, 수면, 도회, 의, 요 다섯 가지가 여기 보면 위옥에 우리 마음의 능력을 발휘되지 못하도록 그 덮개가 되는 그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사선정에서 나오지만 어, 본격적인 그 선정의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거하고 챙겨야 될 다섯 가지 덮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법령처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오개를, 오개를, 오개가 있냐, 없냐, 그것을 그대로 또 살펴서 아는 내용들이 또 법령처의 두 번째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보시면요. 부차, 비구, 관법요법, 동일한 거 생략할게요. 내실, 유, 염각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염각지가 내 안에 실제로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게 있으면 또 있는 그대로, 참 그대로를 알고, 염각지가 내 마음 안에 없으면 또 없는 그대로를 그대로 알고, 또 아직 생겨나지 않았으면 또 그대로 알고 또 이미 생겨났으면 또 조금 다르죠. 약 이생 영각지. 영각지가 이미 생겨났으면 편주불망. 곧바로 어, 머물러서 잃지 않고 불쇠퇴, 쇠퇴하지 않고 전수증광자지 여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전자는 굴러가다,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게 부사로 쓰면 지금처럼 한층 더,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 닦아서, 더 닦아서, 한층 더 힘을 내서 닦아서 어떻게 해요? 증, 늘어나고, 광, 넓어지면, 이렇게 되죠. 여기 약이 나왔으니까. 더 닦아서 더욱더 늘어나고 넓어지게 되면 또 지어진 참 그대로의 상태를 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 지금 앞에 염각지가 나왔잖아요. 각지란 말은 깨달음의 갈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정리한 대로 칠각지를 가리켜요. 염각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법, 정진, 법이란 말은 택법을 줄인 말입니다. 법, 택법, 정진, 희, 식, 정. 또 식이란 말도 보통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식은 지금은 그야말로 그칠 식자기 때문에 휴식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대부분은 경안, 파사디라는 말로 쓰는데요. 경안, 그러니까 이 가볍고 편안하다. 그러니까 심신이 요즘 말로 하면 쾌적한 상태다.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명상 수행에 본격적으로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도가 이 경안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식자는 경안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은 아까 나왔듯이 삼매, 정각지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사각지. 사는 우빼까라고 해서 평정심을 말하죠. 평정심이라고 하는 모두 일곱 가지의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깨달음의 요소 또는 깨달음의 갈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칠각지가 이 법념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떤 마음 상태라든가 느낌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각각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와는 달리 이것도 역시 이 사념처를 본래 취지를 참 사념처가 법념처는 칠각지를 각각 대상으로 해서 그 칠각지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챙기는 그런 어떤 교리적 또는 사유의 측면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념처 내용이 다 끝났어요. 법념처도 설명을 좀 생략을 했지만
이 법령처의 내용도 오온이라든가 이건 대념처경에서 나오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뒤에 팔정도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 물론 당연히 사성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등은 생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요 법령처의 내용에서 하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뭐 다른 거는 번역은 생략하고요. 여기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구 비구니가 7년 동안 입심, 마음을 세워서 바르게 머무르게 한다. 사념처 수행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 비구 비구니 그들은 반드시 득이익과 두 가지 결실을 얻을 거다라고 해서 혹 한 가지는 현법 득 구경지고 혹 또 다른 한 가지는 유여득 안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법에서 구경지 궁극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 현법이라는 말은 여기 정리해놨듯이 디타 담마 니까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현상과 직면하고 있는 어,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괜찮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현법 열반이라든가 또는 현법 작증이라든가 또 현법 락주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현법이란 말이 우리 수행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7년, 6년 나오죠. 밑에 7월, 1월 나오죠. 그 다음에 7일, 6일, 5일 해서 하루 나오죠. 또 마지막에는 소소경수유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 사념처를 제대로 마음 세워서 바르게 머무르게 하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바로 승진을 얻을 거다. 지금도 승진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아침에 이렇게 행하면 저녁에 승진할 거고, 저녁에 이렇게 수행하면 아침에는 반드시 승진할 거다. 곧 수행의 지위가 지금보다 높아지게 될 거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안한만을 설명해 놓았지만요. 남음이 있다는 말은 어, 아직 여기서는 취착이라고 했지만 아직 번뇌가 남아 있다면 남아 있다면 아나함은 어딜 거다. 아나함은 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지위죠. 나무 요것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안함은 얻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념처가 이 명상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7년을 닦으면은 7년을 닦으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궁극적인 지혜를 얻거나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집착이 남아 있다면은 그렇지만 안함까지는 얻을 거다. 만약에 7년 뭐 이렇게 안 되고 또는 7개월도 안 되고 또 7일도 안 되고 하루도 안 되고 잠깐만이라도 닦는다면 최소한 승진, 자신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아가는 상태는 얻을 거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죠. 재밌는 사실은 니까야에서는 이 7일까지만 되어 있어요. 일주일은 닦아야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이 지금 중화함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오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예, 뒷부분의 설명은 조금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예, 여기까지 해서 사념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선정으로 넘어가서 또 이 명상 수행의 진행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